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언천백을 잃어버렸었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언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세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특별히 6절 말씀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 우리 12번째 삼손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는 그 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사사 시대에 있었던 그런 특별한 사건. 그러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던 그 사사 시대. 그 당시 종교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그때 있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사사 때 있었던 이야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제사장 엘르아살이 죽고 난 후에 아마 사사 초기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7장에 보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어머니의 은 1,100을 아마 몰래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로 인하여 내 돈을 훔쳐간 자는 온갖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올 것 같으니까 아들이 이실직고하고 그 돈을 어머니에게 내드리니까 그래 자기 아들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 싶으니까 이제는 또 반대로 내 아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위해서 은 200을 가지고 신상을 하나 만듭니다.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아들을 위해서 줍니다. 그랬더니만 그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이 있고 이제는 또 신상도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상을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고 또 드라빔이라고 하는 작은 우상도 만들어서 자기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자기 집을 완전히 성소화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복 사상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성소는 당시 실로에 세워져 있었고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신명기에서 많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매년 3차씩은 다 반드시 그 성소 있는 곳으로 가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자기 생각에 좋다 싶으면은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7절부터는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 거기 거류했다 그랬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어떻게 레위인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저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자기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은 주었는데,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분배한 땅 중에 그 중에 레위 지파를 위해서 거주할 성을 주었기 때문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이라 그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레위인이 살다가 거기에서도 뭔가 마땅치 못해가지고 거주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이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가 땅으로 기업으로 받은 땅에 가서 미가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이제 자초지종을 묻다 보니까 특히 레위인이다 하니까 레위인,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택한 레위 지파라는 것을 알고 그 레위 청년을 자기 집에 고용합니다. 미가가. 그래서 내가 연봉 은 10 주고 의복 1불 주고 먹을 것을 줄 테니까 내 집에 들어와서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완전히 개인의 성소와 또 개인의 제사장을 삼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혀 하나님의 율법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마땅히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소득을 얻으면 거기에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그 11조로서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살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조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자기가 살던 그 성읍을 떠나가지고 뭔가 나름대로 생업을 구하기 위해서 찾다가 미가 집에 이렇게 고용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지금 종교적인 그런 타락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조도 하지 않고 레위인으로서 마땅히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18장에 가서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그렇습니다.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단 지파에도 분명히 땅을 나눠 주었습니다.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땅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눌려가지고 제대로 그 땅에 살지를 못하니까 새로운 땅을 찾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땅을 지금 정탐하러 다닙니다. 어디 우리 지파가 살만한 땅이 없는가. 그런 상황에서 미가 집을 방문하고 거기서 유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뭐가 있습니까? 신당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리고 또 에봇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단 지파가 생각하기로 그 제사장이 묻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거주할 땅을 찾아서 지금 정탐을 떠나고 있는데 우리 앞길이 평안하겠느냐. 그랬더니만 그 제사장이 말하기를 앞으로 가는 길이 평안할 것이다. 너희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 이렇게 복을 빕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는 그 성읍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정탐을 보고 와서 단지파 족속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미가의 집에 이제 들려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미가 집에 고용된 제사장도 그 다음에 에봇도 또 신상과 모든 것을 탈취해가지고 이제 단 지파가 뺏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그곳에 가면은 이 제사장이 개인의 제사장보다는 우리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당연히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미가와 의논도 하지 않고 그냥 함께 따라갑니다. 그럼 미가가 이 사실을 느꼈어야 알고 그 단 지파를 쫓아가서 항의를 했지만은
그래서 24절에 나옵니다. 18장 24절에.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가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니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그때 단 지파가 위협을 합니다. 그때 무장한 군사가 600명이나 된다고 그랬으니까 말 조심해라.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우리의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빼앗을까 하노라. 이렇게 위협하니까 차라리 그냥 그 에봇하고 신상하고 뺏기더라도 내가 사는 게 중요하다 싶으니까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27절에 가서 보면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제사장을 취하여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는 그 성읍을 쳐서 멸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성읍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그 땅을 분배받은 거 보면은 단 지파는 지역이 두 군데입니다. 이스라엘의 중부 쪽에 있는 단 지파 배정받은 땅에 있고 또 북쪽에 보면 또 단 지파 땅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이 사사기에 상당한 초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19장에 가서 보면은 이건 내일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만은 내일은 우리가 모이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장 1절에 또 뭐라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다. 이것도 상당한 타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레위 사람은 첩을 구해서도 안 되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그런 구별된 지파로서 거룩이 생명이고 이스라엘의 참 모범에 대함에도 불구하고 첩을 맞이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 첩은 또 행음을 하고 음행을 하고 남편을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래서 넉 달이 지났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참 있을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음행을 했으면은 당시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서 이런 악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이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사람이 넉 달 지나서 자기 장인 집으로 찾아가서 아내를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3일을 지나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또 장인이 또 만류해서 또 쉬고 그래서 4일 밤 지나고 또 5일 밤이 되니까 또 만류합니다. 가지 말고 여기서 먹고 마시고 기력을 돋우고 그러고는 지나고 가라.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5일째 밤에는 결국은 결심하고 떠납니다. 자기의 종과 나귀와 그 다음에 자기의 첩을 데리고 떠나오는데 그래서 기브아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저녁 때에 늦은 시간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자기 집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게는 나그네들을 잘 접대하라고 하는 그런 또 계명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그들도 보지를 않았는데 참 유독 한 노인이 그나마 옛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지 이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고 또 유숙을 하려고 하는데 22절에 보면 19장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해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러니까 꼭 어느 때와 같습니까?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이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이 아주 그냥 판을 치고 있었던 그 기브아 동네였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같이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고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오직 이 사람에게는 망령 때에 이런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무리가 듣지 아니할 때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다가 밖으로 끌어내칩니다. 그랬더니만 밤새 그 여자를 놀이개로 삼고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줍니다. 근데 참 악한 일이죠.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이 여인은 힘을 다해서 자기 남편이 있는 집 그 앞에까지 와서 엎드려지고 결국은 기리기쇠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레위 사람이 발견하고는 그 시체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서는요, 이렇게 그냥 시체를 칼로 12덩이로 나누어 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어서 이 이스라엘에 이런 악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했더니만 20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그때 칼을 빼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였습니까? 2절에 보면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거 뭐냐? 베냐민 지파에 거하는 그 기브아 족들을 멸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에게 그 기브아 사람 불량배를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이렇게 베냐민에게 아주 좀 정중하게 요청을 했지만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5절에 가서 보면은 그때 베냐민 성읍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칼을 빼는 군사가 모두 26,000명. 그 다음에 기브아 중에 택한 자가 700명. 이래가지고 26,700명과 40만 명. 사실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리고 같은 참 지파입니다. 같은 지파는 아니지만 같은 형제들인데 이렇게 싸움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싸움이 붙었는데 놀랍게도 21절에 보면은 베냐민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22,000명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또 18,000명이 또 죽습니다. 이 차에 걸쳐서. 그러니까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6절에 가서 보면 이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리를 울며 거기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27절 2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사사기에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언급되고 있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아주 완전히 망하기 직전쯤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법궤를 모시고 선 사람이 누구냐?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바로 비느하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대적으로 보면은 엘르아살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의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분배했습니다.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니까 바로 저들이 사사 시대에 얼마 되지 않아서 있었던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족 간의 상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또한 말씀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합니다. 이제 작전을 짰죠. 그래도 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 30명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적당한 시기가 되니까 도중에 복병이 일어나가지고 베냐민 그 성읍을 공격을 합니다. 그랬더니 35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의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입니다. 25,100명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는 완전히 그 복병들이 일어나가지고 베냐민 성읍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남은 베냐민 사람들이 광야로 도망했지만은 이스라엘 군사가 또 추격해가지고 진멸합니다. 거의 다 죽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그때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총 나온 사람이 26,000명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기브아 사람들, 그 땅에 원래부터 살던 사람들입니다. 한 7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거의 다 죽은 것입니다. 누구만 남았느냐? 47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 600명만 남아서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피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1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늦게서야 깨닫습니다. 한 가지 결심한 게 뭐냐면은 누구든지 우리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크게 깨닫는 게 뭐냐. 우리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우리 형제 지파를 완전히 이제 굴이 나게 했구나. 지파가 이제 맥이 끊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남은 600명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아내들도 다 죽이고 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아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들은 이미 어느 지파든지 이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방책을 찾은 게 뭐냐. 우리 온 이스라엘이 이 베냐민과 싸울 때 참여하지 아니한 그 족속이 누구냐. 그 찾아보니까 바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용사 12,000명을 그곳에 보내가지고 저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또 죽이고, 그리고는 남은 처녀 400명을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삼게 합니다. 그래도 200명이 모자라니까 그 200명의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하여 매년 실로에서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래서 베냐민 남은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실로 축제 때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거들랑 너희 각 사람이 아내를 한 사람씩 데리고 탈취하라. 그래가지고 그 축제에 나온 처녀들을 그렇게 탈취를 해서 겨우 베냐민 지파 600명 남은, 아주 그냥 끝이 날 뻔했는데 그 아내들을 맞춰주어서 그래 결국은 그 지파가 존속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베냐민이 아주 작은 지파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25절 마지막 25절에 뭡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없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도 버리고 율법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한 결과가 완전히 사사시대, 거의 360년에서 400년이라고 봅니다. 종교 암흑기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스라엘 왕은 단순히 세상 나라에 거는 왕이라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늘 우리가 읽고 듣고
교훈을 받고 때로는 책망받고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참 진리에 입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게 진정한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고난 받으신 나를 기억하면서 주님 전에 나와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읽고 묵상을 합니다. 이 귀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도 각자 자기 속인에 좋을 대로 행하고 결국은 열심으로 섬긴다고 할지라도 전부 다 하나님에서 떠난, 하나님 말씀을 떠난 그런 잘못된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는 주님을 철저하게 나의 왕, 나의 주로 목자로 모시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또한 주님의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어젯밤에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에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고 무리에게 붙잡혀서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오늘 아침에는 또 빌라도에게 또 신문을 당하고 결국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그런 불의한 재판을 당하고 결국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날입니다. 이 날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주님이 십자가 희생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하나님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히 오늘 이 밤에 또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참 찬양하는 칸타타가 하나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이웃들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